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우리를 둘러 덮을지라도 최후 승리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아주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했던 최악의 극형 중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죠. 능지처참. 능지는 언덕을 천천히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은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에 천천히 위해를 가해서 몸을 끊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팔,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서 그 수레를 끌어서 그 죄인을 찢어서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능지처참이랑 거열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혼용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참 끔찍하죠. 사람의 몸을 찢는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그 사육신을 능지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는 허균, 우리나라 최초의 양명학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던 그 허균,
조선시대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지요. 그 홍길동전을 집필한 그 허균이 훗날에는 모반죄로다가 능지처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허균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1000년도 더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몸이 찢길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빼앗아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찢길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그곳을 관할하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느냐, 그 진상을 알아보고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니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로 딱 나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캐치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이 둘이 아주 예민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는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 자체는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바울을 벌하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는데,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하나로 모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나뉘어지는 그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자 둘은 확연히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바울을 찢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신념 지키겠다고. 여러분, 사람을 찢는 게 가능할까요? 위대한 재판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등장할 뻔했어요. 찢겨질 뻔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창녀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아침에 깬 다음에 다른 창녀의 아들을 몰래 자기가 데려가고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창녀가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둘로 나눠라, 둘로 찢어라 라는 거예요. 가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였던 그 엄마는 어차피 자기 아들이니까 둘로 쪼개버리세요 라고 했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내 아들이니까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했어요. 솔로몬이 저 기겁을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라고 내린 판결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죠.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라는 이 책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4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열왕기라는 책이. 성전은 불에 다 없어졌어요. 자기네들을 지키던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네들이랑 같이 끌려왔어요. 왕의 눈이 뽑히기 전에는 왕의 눈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두 눈은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거보다 비참한 왕이 있을까요? 그렇게 끌려온 지 대략 40년이 흐른 후 그때 기록된 책이 열왕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바빌론에서 한 40여 년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도 더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아니, 택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버리실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질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방 신에게 절해야 하는 상황이지? 하나님 없어.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 열왕기였었어요. 그 시점에 기록된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솔로몬 참 똑똑하다. 솔로몬 참 지혜롭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식 찢을 수 없지. 나도 너희를 찢을 수 없어. 그 마음 보여주시려고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던 날, 그날로부터 이미 약 100년 전에 기록된 책도 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열심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불타기 전 1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찢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이념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남을 찢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찢길 뻔했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 결국 로마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찢으려 했고 결국 로마에서는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바울은 그걸 알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것이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우리의 생명을 오롯이 담아낸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